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전번의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머릿속에 심령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영육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저들의 심령에 박힌 바 되어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귀한 태초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세상 것을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하늘나라와 아버지의 말씀의 기품을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부르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심령들을 이리로 모아주셨는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머리 숙인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특별히 이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심령들을 깨워주시사 이 시간이 아버지의 저들의 태초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 없는 하늘의 아들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늘 반복되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믿는 것은 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 구체성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이야지, 구체성이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은 얼굴을 이렇게 말씀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굴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깊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우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구체적 디테일을 가지고 믿어줘야지 되는 거지, 그냥 포괄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이 시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많은 시험에 응하고 있죠. 그 시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명쾌하고 명확히 알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로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와 맞서서 기도 가운데 묵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 분량이 다 다른지라 장성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우침 받는 것을 그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라면은 뭐든지 성령이면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침 받게 하는 성령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처럼 많은 말씀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그 비유와 비사를 벗기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 했으므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 되고, 진리의 성령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열정과 노력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었을 때만이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로 이 시간에 거듭 이 말씀의 포맷이 새겨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세주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말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가 참의 구주인 줄 알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해서, 누가 증거를 해서 그를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의 단초를 놓아야 되고, 그 믿음의 단초를 시작으로 해서 그 믿음을 내 마음에서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어 갈 때만이 믿음이 그 마음에서 자랄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래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탯줄이 존재했던 곳이고, 그 탯줄이 존재했던 곳이 나온 곳이죠. 이 고향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건을 이 고향에서 존경함을 머리둘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쫓고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도 매 마찬가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저들의 지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 형털에 관한 이야기, 형식에 관한 이야기, 육체에 관한 이야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서 이 세상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출세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부귀와 같은 것을 누린다고 하는 자,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 TV를,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또한 여기서 세상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바꾸어 먹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했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줘야 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에선 존중되거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갈릴리에 계시며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하나님의 이 기도처를 장사꾼의 터로 만드는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들의 행위를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나에 아마 예수님께서 당도하시게 되고 거기서는 포도주에 쌓인 기사를 표적을 이루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곳에서 이 하나의 이 큰 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마 병이 나서 죽게 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고 예수께 청을 하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과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얘기는 가나에서 포도주의 이 기사 이적을 아마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이적에 있었던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왕이 자기 아들을 고쳐 주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의 기사 이적이라고 이 마태복음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 세상 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봉사와 안절병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혈루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그르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 끝에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을 하시면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느냐 하면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 거죠. 그럼 아버지가 보내서 오신데 거기에 사명은 거기에 권능은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 여러분 일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뭐 이 나병을 고치시고 문둥병 그다음에 절름발이를 온전케 하시고 봉사의 눈을 띄우시고 귀를 듣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여러분이 제대로 인식하고 보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나았다는 거죠. 제발 스페셜에서 노멀로 좀 옮겨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은 다 병이 걸렸죠. 어떤 병이냐? 출세병, 부자병, 권세병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고자 병든 자들이죠. 병든 자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이들 외에
표적을 낫기를 원하는 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환자고 자기들이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낫기를 원하지 않는 거지요. 왜? 내가 병으로 걸린지를 모르죠.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 또한 병이죠. 이것은 계명 중에 첫째,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 다른 신을 하늘로나 땅으로나 만들지 마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 밑으로 끄집어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예수님은 병든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사 표적을 행하시면서 늘상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환자들은 무엇을 원한다 했어요? 정상이 되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절름발이가 아니고 귀머거리가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안전뱅이가 아니고 정상인 사람이 원한다. 정상되기를 해주라 이거죠. 왜? 마귀의 권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돼서 유혹되고 미혹돼서 믿음 가진 자를, 정상적인 사람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원합니까?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권력을, 사역을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발 스페셜로 있지 말고, 제발 특별함으로 있지 말고, 제발 중증 환자실에 있지 말고 정상으로 돌아올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도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잣집에서 오질 않았어요. 부동산집에서 오지 않았고 조폐공사에서 나온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오신 겁니다. 뭐하러?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죄에서 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죄라는 것은 병이에요. 죄의 근능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근능이 어디 있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권능은 어디?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푸른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그 마귀의 손에서, 그 미혹의 손에서, 그 미혹의 유혹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를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니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믿는 어리석음이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급한 걸 하지 말고 중요한 걸 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예화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이미 여러분은 거의 다 파악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말이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 거구나.
이게 좋게 얘기하는 얘기고요. 나머지 다르게 얘기하면은 액면대로 얘기하면은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구제불능. 49절입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왜 믿었을까?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 된 아버지가 보내신 사람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 디테일을 얘기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분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삼라만상 우주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시고 마귀가 누구한테? 예수께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저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그 시험에서 패싱 통과될 일이 있겠는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이 아버지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 너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50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써요.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 살고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살고 죽음을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은 아시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죽음이 보장된 자들이죠. 죽음이 보장된 자. 그것은 지금은 살았으나 1시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아니면 10년 뒤에 아니면 100년 뒤에 다 죽는다는 게 확정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자들.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살았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너희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흔쾌히 이 믿음에 아멘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물음에 아멘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나 이랬습니다.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뭐예요?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를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영화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요.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위정자들이 마귀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권능, 이 세상 끝에 관한 부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여러분의 안위, 여러분의 안락, 여러분의 편의, 여러분의 권세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면 하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절대절명의 정언명령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51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죠.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 하나님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능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자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